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인데,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그 도시에 담겨 있는 그 형제 우애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붙였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지명으로 붙이는 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네, 여기 필라델피아는 원래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고, 또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따라서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이름을 갖게 되었죠. 사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가야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를 수가 있고, 또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로마까지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칭찬만 나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그 밖에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권면의 말씀도 나오는데, 책망의 말씀이 없는 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사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4대 교회예요. 칭찬이 없고, 완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올해 110주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닮아라. 또 이 교회처럼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열린 교회, 이렇게 오늘 정했습니다. 사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7개의 교회가 역사 시기마다 그 시기의 교회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에서 20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18세기에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한 그런 세기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것이 사실은 저 일본의 동양선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에는 그 언더우즈와 아펜셀라 목사님이 직접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세웠고, 우리 성결교회는 정빈 김상진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세운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 세워진 이 토착, 또 토종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결교회의 자부심은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냥 복음 전도관 해가지고 전도, 교회를 세우려는 것보다, 교단을 세우는 것보다 전도, 영혼 구원,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전도 처소를 여기저기 여러 곳에 두고 또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 처소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세운 교회 수가
68개 교회예요. 직접 우리가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 68개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2,700여 개의 교회가 되었고 신자들은 80만의 신자가 됐습니다. 그것의 아주 뿌리가 저희 교회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만큼 이룬 거예요. 이게 20세기에 되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 확장이 일어났는데 영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재는 한국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시대다 이렇게 늘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물론 다른 교회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 특징을 딱 잡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사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닫으면 누가 열 수 없고 열면 누가 닫을 수 없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건 원래 이사야서 22장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 그래서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여덟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했는데 베드로 그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 거죠. 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린 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인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내가 양의 문이다 하셨고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하는 자를 얻게 된다는 게 뭐냐?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결국은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성실하게 그 농사도 짓고 우물도 파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잘 되니까 완력으로 우물을 자꾸 강제적으로 빼앗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데도 이삭은 양보하고 또 가서 파고 또 파고 그래요. 대항한 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삭은 여전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발로 이삭 앞에 나와가지고 화친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서 하나님을 분명히 봤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아니 더구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괴롭게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자. 그게 대적을 얻는 거예요. 대적을. 그게 진짜 승리예요. 대적을 완력으로 누르는 건요, 보이는 육체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탄의 회중에 들었던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했던 대적자들이 결국 와서 뭐라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일하게 되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다 라고 이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또 그것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주겠다, 대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거예요. 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그 대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되는, 그 다음에 너희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소아시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돌 기둥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지진에도 견뎌내도록. 사실 필라델피아 그 교회 유적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 3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유적지입니다. 물론 그 터키 사람들이 모슬렘권이라 뭐 교회를 보존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필라델피아 교인뿐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또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둥이 돼야 돼, 우리가요. 기둥은요, 이 더불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면요, 저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집회라는 건요, 평소에 자기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 데려다가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왜 잔치가 필요하냐면, 잔치는요, 평소 먹는 음식 외에 또 다른 색다른 음식, 또 우리는 무슨 이 명절을 당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그 명절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양소가 부족 오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때는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부흥회를 지난번에 하고 보니까 주일 출석 인원의 5분의 1만 나왔어요. 이번에 그 한인 은혜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7,000명 모인다는데 아마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그런데 목요일 밤에 시작했는데 제가 목요일 밤에 첫 번 집회 그 교회 딱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게 교회 꽉 찼어요. 와, 미국 생활이요, 주간 중에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목요일 밤에 꽉 찼어요. 내일 아침에는 덜 오겠지. 새벽에 그대로, 금요일 밤에 그대로. 와,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진짜요.
다른 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건요, 평소에 내가 못하는 걸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8차례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8차례 설교하면 한 달 설교한 거나 똑같아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또 중요한 걸 골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 때는 그곳 목사님이 한기용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동역한다 하고 간 거예요. 참 이번에 신기한 게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신학 공부를 한 게 똑같고, 한기홍, 저는 한기채인데 그분의 형이 한기창인데 저도 한기창이에요. 형이. 그분의 남동생이 한기영인데 저도 남동생이 한기영이에요. 와, 그래서 동역을 하네요. 동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기간에 가서 그분의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생전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가서 강사로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참 엄청난 걸 배웠어요. 그분들이 한 교회가 선교사를 190명을 파송을 해요. 190명. 한 교회가 한 교단이 파송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대회를 하고. 대단해요.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하인스인가 케첩 회사 본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걸 마련하려고 애쓴 건 아닌데 오랫동안 선교를, 지금 35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들이요 하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땅과 건물로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좋은 땅에, 그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정말 그 정원들도 기가 막히게,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만 3사람이 해보니까 기가 막힌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열쇠라는 개념인데요, 이 열쇠라는 게 키맨이에요. 키맨. 이 맞는 키,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다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을 보냈잖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예요. 이 세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교회예요. 열쇠 같은 삶, 열쇠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면류관, 마지막 면류관을 받았어야 돼요. 제가 그 은혜 한인교회, 그 교회 슬로건이 뭔가 그랬더니 상급받는 교회, 상급받는 교인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 한기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 목표 중에 같은 게 뭐냐면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인 만들자 하는 게 같은 목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급받는 교회, 상급받는 교인 만들자. 왜 그들이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건요 상급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에도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있는데 어떤 걸 받아 쓰실래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여기를 하늘 문이 열리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냥 올라가고, 여기서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께 집박이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걸 통해서 또 내리는 그런 통로가 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되려면요, 우선 하늘에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방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110년. 그러면서도 새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슬로건, 110주년의 슬로건은 Old and New. 건물 밖에는 Old지만 이 안에는 New. 이런 거예요. 전통의 길에 서서 개혁의 길까지예요. 전통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 개혁은 새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저는 그네 타는 원리로 생각해요. 그네는 뒤로 차고 올라갔다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차고 올라갔다가 앞으로. 뒤로 차는 게 과거, 기어가는 거죠. 전통이에요. 그러나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차고 나가요. 미래, 상상력, 창의력,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뒤를 차고 가면서 기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게 교회예요. 거기 안에서 힘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부흥이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의 새로운 역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데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등을 과감히 뒤로 제끼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집단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복음, 변하지 않는 것 말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변하는 것,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사람 선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도 얼마든지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현대에 더 맞는 생각으로. 건물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면 장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목숨 걸면 안 돼요. 전통적인 교회, 제가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밖에서 봐서 오래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안에 와보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 한지 10년 됐는데. 예?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는 카페트도 못 바꾼대요. 우리 할머니가 해놨는데 누가 바꿔? 이러게. 강대상도 못 바꾼대요. 우리 아버지가 헌납을 했는데 누가 이걸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이거 어떻게 깨지지도 않는데 이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영상도 무슨 이전에 해놨는데 그때 헌금해라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로 바꿔 못 바꿔. 어느 교회는 간판 하나 바꾸는데 10년 걸렸다잖아요. 왜 간판을 그렇게 다냐?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가 현대의 적응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수용성이 높습니다. 잘 받아들인다.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만큼 새신자가 와서 잘 정착하는 교회가 없어요. 오래된 교회는 어디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어, 50년 다녀서 비껴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새신자가 와서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새신자도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이 있잖아요. 여기요. 이런 교회, 이게 열린 교회예요.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도 열려야 되고 실제 삶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가 전도관으로 시작됐다니까요. 전도하는 게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교단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했고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68개의 전도처 교회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그 정신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2700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목회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 제가 중앙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그래서 모두 다 사역을 해야 된다. 평신도 신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사역 4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사역자들을 계속 키워내고 격려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슬로건을 바꿨어요.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인생의 어느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시간과 물질을 내서 선교해라. 아까 얘기한 교회 선교사 35년 동안 지금 현재 190명을 현재 파송하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돈 내서 하세요. 그냥 자비량 선교,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누가 돈 보내줘서 하는 것보다. 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만 뒤집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몽골교회가 10주년 됐죠. 그들이 교회 몽골에 2개 세웠죠. 네팔 교회 우리 또 하고 있죠. 중국 교회 하고 있죠. 앞으로 10개 교회를 여 안에서 할 겁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제3세기만 남은 모든 분야에 한국의 탁월한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전문인입니다. 시간만 내세요. 훈련만 받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 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초대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침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이제는 구심력적으로 안으로 모으라 하던 교회에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적인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린 교회, 미래를 향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